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까?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모세오경, 오늘 이 마지막 이 신명기까지 포함해서 그 모세오경을 흔히 우리가 토라라고 얘기하지요. 토라인 이 모세오경의 말씀은 그 의미 속에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가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바로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이지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복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조차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점에서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 여러분 시작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 온통 담겨 있는 공통된 단어가 바로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 경외해야 될 분, 그분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 사람이, 사단이 두려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에 어긋나거나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지만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심으시기도 하시지만 뽑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생명 유지하고 지키겠다고 발부둥 치면서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런 운동도 하고 저런 운동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그 코에 하나님의 그 숨을 거두가시면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놓고 봐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더 나아가서 연약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지 답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전 대통령도 그랬고 지금 막 세워진 대통령도 그렇고, 여러분 시간은 흐르게 되어 있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권세나 권력은 여러분 잠시 잠깐이죠.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여러분 빛을 지으시기도 하시지만 어둠을 창조하기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악인을 준비해서 그 악인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악도 모든 일이 되어가는 것도 이 세상도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이 새벽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분 조금 놀라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진멸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은 진멸할 만한 자격도 주제도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분, 그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을 무슨 제도로 여러분, 그 크고 높은 그 성을 무슨 제도로 여러분 함락을 시키고 그 아낙 자손들을 무너뜨리고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너희가 알아서 힘껏 한번 재주껏 한번 해봐라 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뜻은 뭐냐?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 뒤를 따라와서 순종하기만 하기만 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까 방금 읽은 22절 말씀에 따르면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하셔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왕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려면 하루라도 빨리 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진멸해 버리고 빨리 그죠?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좀 안정이 되도록 평화롭도록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쫓아내신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들짐승이 번성해서 너를 해할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 사사기 말씀을 잠시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니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오는 3장을 또 보죠. 사사기 3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 사사기 말씀, 2장의 말씀,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왜 보았는가? 방금 이 본문 2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빨리 단번에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조금씩이냐? 이게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우리 사사기 말씀에 2장과 3장에 걸쳐서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그 자들, 그들이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생리도 잘 아시고 우리의 습성도 잘 아시고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악한 본성도 연약한 부분도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그 7 족속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쫓아내시는 까닭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사람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는 내 힘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걸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마치 불가항력처럼요. 도무지 여러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피할 데도 없고 어디 뭐 숨을 데도 없고 헤쳐나갈 어떤 방법이 도무지 없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막힌 그 사방을 둘레둘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죠? 하늘을 쳐다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하늘은 열려 있으니까, 하늘은 보이니까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습성을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1이라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만한 어떤 그런 건덕지가 있으면, 그 비빌 언덕이 있으면 결코 우리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찾지만은 그것도 우리는 찾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양심이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단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우리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어려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어떤 문제들, 그 어려움들, 그 과제들, 이것들을 단번에 해결하시고 처리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그죠? 아이고 이제 모든 것이 그냥 다 해결이 되었구나.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러나 점점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도 줄어들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도 줄어들어서 어느 순간에 가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거짓된 신앙, 형식적인 신앙, 가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습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지금껏 우리가 경험한 바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다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요, 한 번에 모든 일을 해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하나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또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그 훈련, 그 연단의 시간을 겪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장에 내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과 그 고난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 제발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거 좀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구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난 이후로는 그가 하는 고백이 그 입술에서 나왔던 그 고백이 뭡니까?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라는 고백을 하죠.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수백 독을 해보십시오. 수천 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가 보았던 성경의 말씀은 다 지식이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쌓이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이 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정보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껍데기로, 관념적으로 알 뿐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체험하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몸소 그것을 겪어야 되거든요. 겪어야지만 비로소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자리,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늘 형통하고, 늘 여러분 평안하고, 늘 좋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마치 신앙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해서지요. 하나님 아버지만을요.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 매이지 아니하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조금씩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을 쫓아내시는데, 우리는 단박에 쫓아내 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게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구했건만 왜 하나님은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좀 빨리 좀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소연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소연, 그 불평, 그 불만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 말씀에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들짐승들 아닙니까, 여러분? 들짐승이요, 여러분.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너를 해할까노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들짐승들이 뭐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나오는 악한 본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한꺼번에 다 몰아내줘 버리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내 안에? 어떤 들짐승들이 들끓겠어요? 첫째는 교만이 들끓겠죠, 그죠? 교만이요. 불순종이 들끓겠죠, 그죠? 여러분, 내 의라는 것이 들끓겠지요. 내 공로가 들끓겠죠, 그죠? 내 열심이 들끓겠죠. 시기 질투라는 것이 들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지 않겠어요? 나는 요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만큼 해야 됐지? 이것들이 다 뭐예요? 내 심령 안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들짐승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더 가난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기는 자리로 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방법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방법이 혹여나 우리 생각에 불편하고 부당하고 이 방법이 뭔가 부족한 것 같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속상해하거나 우리가 여러분 조급해하거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그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내가 나를,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내 계획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겠습니까? 왜 안 해주냐고? 아니겠죠, 그죠? 그건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그 거듭난 자의 모습은 뭘까요? 온전한 순종이겠죠.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없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나를 끌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습니까? 끌려다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앞장서 가면서 일도 하고 뭐 운명을 개척하는 것처럼 그리 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항상 뭐예요? 우리는 내가 앞서는 신앙이 아니라 나는 항상 주님 뒤를 따라가는 신앙이지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때를 아시고 내 계획을 아시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나가야 될 것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응해서 지금껏 나는 어찌 살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앞장서서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뒤따라오게 만들고 내가 앞장서면서 내가 길을 열고 내가 이 일 저 일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오진 않았는가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